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쩌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 누구의 부모로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게 되고요. 또 우리 이웃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 만남 때문에 울고 만남 때문에 웃고 그 만남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그 만남 때문에 재앙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나가면 좋은 친구들 만나기를 기도해주고요. 참 그러는데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인연이 우연이 아니야. 좋은 만남을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잠시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사람이 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있어도 기억이 없는 사람이 있지만 잠시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사람이 있다. 이 만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어떤 체제 안에 있거나 모든 사람에게 다 소중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깨를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그러한 인연을 만들고자 해도 전생에서 500년을 기도해야 할 수 있다라고요. 그만큼 만남이라는 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살짝 스치고 지나가는 그러한 만남도 전생에 500년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그만큼 사람은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우리 부모 때문에 또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난 것 때문에 슬퍼했고 원망도 했던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늘 그런 경험들이 좀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저 나라에 태어난 게 뭐가 죄가 돼서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렇게 힘들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해본 적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선택할 수 없는 건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실 만남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친구를 사귄다거나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뭐 아내 또는 남편을 만난다거나 뭐 이런 만남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만남, 우리가 그 만남 때문에 불행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만나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한 2주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출애굽기 20장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십계명을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으며, 그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그 흑암으로 나가는 그곳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결국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비추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흑암의 그 그늘이 있으며 그 휘장이 있으며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너는 그래서 망하는 거야 라고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만남의 장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20장의 해결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로부터 너희가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그랬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처음 하나님 경험을 처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직접 해서 들리는 그 말씀, 천둥과 번개 소리와 그 구름,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너희가 그것을 발견했다. 결국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은이나 금에 비교서 신상을 만들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처음 만난 하나님을 평생 그 하나님으로 믿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늘 그 테두리 안에 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처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늘 기도 가운데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경험을 했으면 또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로 응답받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다면 늘 기도를 통해서 이걸 찾아내고 저걸 찾아내고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만날 때에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내게 비쳤던 그 한 부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그렇게 만난 것을 너무 소중히 하다 보니까 거기에 금을 더 띠피고 은을 더 띠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너무 소중해. 이게 너무 소중해. 그래서 신상을 하나 두 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을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알이나 그리고 아스다롯이나 그 많은 신상들이 하나도 악한 곳이 없어요. 우리 눈에 볼 때 하나도 그것이 악한 곳은 없어요. 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하나님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 바알을 섬기면 우리에게 농사를 잘 되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볼 때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바알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 바알이 곧 여호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던 그 하나님 자체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서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했어. 네라고 하는데 네가 네 양과 그리고 네 번제와 네 소와 화목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예배로 볼 수가 있어요. 예배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예배는 남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천 한나라 운해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이지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네 번제물과 네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야 라고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써야 된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19 시대에는 그것이 두드러지는 시대예요. 모이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딱 지정된 인원이 있어요. 다 올 수가 없어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번제물을 가지고 나오느냐, 내 화목제물을 가지고 나오느냐, 아니면 내 자유롭게 나에게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제단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방법대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사람의 편한 대로 바꿔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사람들의 편한 대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기 때문에요. 사람들의 수요가 시장을 만들어주고 공급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찾아가고 또 사람들의 그 필요가 곧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필요하면 이랬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저 새처럼 날 수가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발명해서 비행기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죠. 소중한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사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자유하게 있으면 무엇을 해라라고 할 때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곧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도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낸 신상을 가지고 들어가지도 말고 너희가 편한 대로 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도 봤지만 번제물은 뭐예요? 흠없는 순양이나 소나 그런 걸 가지고 나와라라고 했죠. 그것이 오늘날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예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는 우리의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수님께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우리는 모였어요. 찬양해요. 기뻐해요. 노래해요. 기도해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예수가 없어요. 서로 좋고 서로 위로받고 치유가 되면 그만이에요.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끊임없이 드리지만 우리는 늘 공허하고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하고 아직도 갈급한 것들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 목사님이 그래서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체크해 보라고 그런 것을 이렇게 내줬어요. 한 4가지로. 첫 번째, 오늘 예배가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조금. 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 그걸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먼저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라고 어떤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혼자 있을 때 하고 있는 생각, 그것은 내가 혼자 있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으면 당연시 하고 있는 것들, 내가 혼자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들, 혼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손에 잡히는 것들이 뭔지, 그것이 과연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혼자 있을 때 과연 다들 뭘 하십니까? 내가 혼자 있으면 찬양을 듣습니까? 아니면 혼자 있으면 말씀 앞에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합니까? 아니면 혼자 있으면 나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남에게 보이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나의 신앙이래. 나의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 내 은행에 가서 한번 나의 지출 내역서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데이터 시대죠. 제가 뉴스에서 그걸 봤어요. 데이터, 구글에 들어가서 이제 나의 정보를 한번 이렇게 탁 들어가 보면은 그 정보에 당신의 취향과 당신의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대체적으로 다 나온대요. 진짜 들어가 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결혼했어요. 이 사람 나와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혼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자동차가 있다고 나와요. 자동차가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5대 주로 다니고 있는 게,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내가 다니는 위치가 대체적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것이 먹방에 많이 가면 이 사람은 먹을 걸 탐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 많이 가면 이 사람은 놀이터에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이 취미가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감추기 위해서는 뭘 꺼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글이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나도 모르게 나의 정보는 다 수집이 돼서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나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나의 은행 데이터는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돈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은 돈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네요 라고 은행 통장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은행 계좌보다 솔직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이 많은 부분 투자해서 돈을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보배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했죠. 우리의 보배가 과연 무엇이라고 여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배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질문해야 될 것. 위급한 순간에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가장 갈급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갈급한 게 과연 뭐예요, 당신이? 갈급할 때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관계가 막혀요. 경제적으로 막혀요. 다 막히고 있어요. 그럴 때 이 갈급할 때에 나는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희망이 다 꺾였어요. 이럴 때 당신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빨리 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 예배는 끊임없이 드리고 말씀 앞에 있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진짜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갈전한 문제들, 갈급한 문제들, 위기가 닥쳐오는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우리의 신앙이 검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무엇을 붙잡느냐를 바라보면 내가 그 지나온 시간 동안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나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노력하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까? 인내가 있습니까? 기다림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류증 앓고 있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이 여인은 수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어요. 맞는 말이죠. 아프면 의원을 찾아가야 돼요. 아프면 의원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으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힘도 없고 연약하고 그곳에 서지도 말아야 되는 그런 여인의 처지에서 그렇게 혈류증이라고, 혈류증은 뭡니까? 부정하다고 여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멀리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이 여인이 혈류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간절히 다가가서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해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여러분, 우리 간절함 가운데,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실제적인 문제예요.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내 인생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도 않고 내 인생이 신비한 그런 경험을 하지도 못하고 내 인생이 진짜 바뀌어가는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에,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고 하는 그 찬양에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있어요. 나의 왕관을 내어드리리.
지금까지는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것을 찾아다니고 노력했고 했다면 이제는 나의 왕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방법이기도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될 텐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이 땅에 와서 간절함이 많아요.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많아요. 무엇보다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그래요. 본향을 떠나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의지할 곳 없고 누가 하나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이러한 시대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생소하고 사람 생소하고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나를 눌러올 때 내가 정말 이제는 숨쉬기도 힘들고 나는 이제 포기하면 나는 죽을 것 같다고 해도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내 문제의 끝이 하나님의 일하는 시작점이에요. 내가 이제는 망했구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발버둥 치는 것은 결국은 무엇과 같으냐면요. 감탕 속에 빠졌을 때 그 발버둥 칠수록 점점 그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에 등산하러 갔다가 그 목사님이 등산하러 갔다가 안개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끼어가지고 그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낭떠러지에서 굴러 떨어지는 가운데 소나무 한 그루스를 딱 집었대요. 아래를 보니까 캄캄하게 안 보이고 절벽 같고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고 그럴 때 막 소리쳤대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목사님이니까 당연하겠죠. 목사님이 당연하게 하나님 불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답니다. 그래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살려줄게. 그러면 그걸 놔라. 그걸 놔라. 내가 보니까 분명히 이건 절벽인데 이건 놓으면 죽는 건데 어떻게 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소리쳤대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누가 없어 하더래요. 웃기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일이에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말고 없어. 하나님 말고 날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안개가 지고 보니까 바로 10cm 아래 길이 있더랍니다. 놨으면 벌써 살 수 있었을 텐데. 바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저도 목회자고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경험하고 뭐 견디지 못할 뭐 고생도 많이 했지만 내가 매일 만나고 있는 어려움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문제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 잠시 멈춤이 필요해요. 잠시 멈춤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보고 우유부단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게 우유부단하세요?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죠. 결정을 해야죠. 그런데 저는 결정을 미룹니다. 잠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혹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이 이제는 저에게 조금씩 체질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 문제 앞에 설 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한번 좀 담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춰서 왜 그렇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결코 헛되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무릎 꿇고 당황하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어요. 우리 감정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많이 느끼는데 그 근원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배고픈 건 잘 견딜 수 있어요. 또는 나는 가난한 거 잘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누가 무시하는 거를 견디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죠. 내가 약한 게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게 과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의 심령을 향해 던지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 마음의 신뢰, 몰두, 충절, 섬김, 두려움, 기쁨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뭔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게 섬기게 하는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느냐. 또 기쁘게 완전히 좌절하게 하는 그 근원에는 과연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뻐서 찬양을 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하다가 어떤 때는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 근원에 과연 뭐가 있을까? 돈일까요? 그러면 돈이 여러분을 컨트롤하고 있어요. 인간 관계일까요? 관계가 바로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명예일까요? 다른 사람의 칭찬일까요?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는 사람은 있죠. 겉에서는 아주 젠틀하고 양반 같지만 집에 돌아가면 확 바뀌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사람 보이는 사람들이 나에게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네 가지를 좀 잘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안이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대안이 뭘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들 내가 하나하나 체크해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네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요? 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봅시다. 한번.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토단을 쌓고 네 번제물과 네 화목제물 그것을 좀 생각해 보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예물이에요. 예물. 그것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안에 우리의 참된 우리 인생에 바뀌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분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정말 입술로만 고백하는데 나의 삶은 해결하는 열쇠는 예수가 아닌 그런 것 말고 진짜 모든 곳에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가 될 때, 주인이 되고 나의 문제의 해결의 가장 핵심이 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자. 위의 것을 생각하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그러죠. 나를 기념하는 모든 것에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겪고 있고 그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문제를
보고 있다면, 나의 약점을 보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극복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복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기쁨과 회개가 있어야 된다. 지금까지 문제가 진짜 문제였다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나오는데 허울 뿐이었다면 이것은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가 돼야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만 잘못했습니다라고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떠났다 또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돼지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개가 그랬던가요?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거나 같다. 진정한 회개는 떠남이에요. 떠남.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번제물이 뭐예요? 번제가 나의 죄가, 나의 연약함이 그리스도가 그 담당해서 다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랬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새롭게 옷을 입자. 주님 앞에서 춤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만 하는 것은 절망이죠. 나는 이렇게 죄 많습니다. 기쁨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가 없는 기쁨은 잠깐의 감동, 그리고 진짜 삶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회개가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 속에서 그 예배자로서의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제일 불행하게 사셨던 분이시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불행했다 해도 우리 예수님처럼 불행하진 않았을 거예요. 인생으로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셨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분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는 계속될 것 같아요. 날마다 식당이 문 닫히고 사업이 문 닫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은 우리가 늘 형통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다가요, 한 번씩 갑자기 어려움을 탁 주면서 네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사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보다 더 강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칠 때에 그들은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가 뭘 바라보고 살았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꼭 붙잡고 참된 기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는 길이에요. 안식을 누리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